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를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느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산교회 남장년 청년 담당 천민희 목사입니다. 올해 4월 초 광산교회에 와서 가정목장 제자반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역 예배를 연상했고 인도자가 성경 공과 후 음식 나누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완전 문화 충격. 이런 모임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나눔을 할 수도 있구나. 첫 느낌입니다. 목장 리더들은 말씀 나눔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 본인의 생활을 비추어 회개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 가정에서 잘못한 말과 행동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죄 용서함 받은 후 천천히 주님 은혜로 변하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자 옆에 있는 제자반 식구들도 자신의 허물, 아픔, 부부 갈등,
자녀와 힘든 상황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별로 없는 남자들이 모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세 마디씩 하면 할 말이 없을 텐데, 특히 부부가 함께 참석한다는데 더 입을 꽉 다물고 있겠네. 인도자만 잠깐 이야기하고 한 30분이면 마치겠지 했던 제 짐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하고 부부싸움 했던 일을 폭로하고 자식이 속썩여 속이 다 타버린 심정, 묵혀두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성토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득하게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제자반 들어오는 것도 삶을 나누는 것도 처음에는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제자반에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과 생활을 이야기할 곳이 없었다면 믿음 없이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나눔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며 나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겼다고 원망했는데, 저 왼수를 만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불평했는데 사실은 내 잘못과 내 불신앙으로 어려움이 생겼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하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랑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따졌는데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노력하는데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눔을 들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저도 그랬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공감과 위로하는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자반 식구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이름 불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려움 나눈 가정들이 생각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리더와 목장 식구들이 속사정을 알고 애경사를 챙기며 지내는 모습이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제자반 안에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마치 개척교회를 시작해 전도해온 교인들을 정성 다해 잘 보살피고 양육하려 애쓰는 목자들로 느껴집니다. 리더 부부가 부단한 영적 무장을 위해 씨름하고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중에 때로는 실망하여 이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산교회 목장 제자반 모임은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정착시키고 싶은 평신도 사역입니다. 광산교회에서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정착되어 있어 어느 교회에서나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총회본부에서 일하며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섬겼고 보아왔는데 이 목장 제자반 모임과 나눔은 하나님께서 광산교회에 주신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함께 울고 위로해주는 끈끈한 믿음의 식구,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천국 가기까지 함께 보배로운 믿음 지키는 제자반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이 계명 규칙이 왜 필요할까? 모든 단체 사람 모인 데는 규약이 있고 법이 있어요. 문중이든 개 모임이든 동호회든 친목회든 다 무슨 규약이 있어야 회가 되는 겁니다. 언제 모인다, 회비는 어떻게 한다, 무슨 일 한다,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비법인 사단이 돼가지고 단체는 그렇게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이 돼야 무슨 부동산도 등기도 할 수 있고 뭐 세무서도 뭐 다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단체로 그렇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 정관이 있어야 돼, 규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보통 육법전서 그래요. 변호사 하려면 육법전서를 공부해야 되죠. 헌법은 국가 기구나 조직이나 의무나 권리 아주 기본적인 권력이 헌법이고, 형법은 범죄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 민법은 개인의 권리, 등기나 호적 그런 거 다루지요. 상법은 뭐 거래하고 상업하고 뭐 영리 취하는 그런 법들. 형사소송법이 무서운 거죠. 잘못하면은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나오는 거고, 민사소송은 그게 강제는 아니지만 또 지문 배상해야 되고 변론하고 재판이 있고 그래요. 이 6가지가 육법전서죠. 뭐 책이 이렇게 규정이 많죠. 그걸 다 기억해야 되고 자유자재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 변호사 시험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법을 모르면 어쩌냐?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뭐 최고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거든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죠. 그래서 뭐 전자화폐 거래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막을 길이 없고 처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이게 처벌도 되고, 또 법을 만들면 준법정신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요. 교통법규 몰랐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가 전개될수록 종교, 정치, 사회, 재판, 결혼, 약자 보호, 형사처벌 이런 법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법에 관심 갖고 신명기를 좀 자세히 쳐다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벌써 얼마 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런 법에 비슷하게 정신을 따라서 헌법들이 다 만들어지고 법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을 좀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법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를 좀 그런 각도로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십계명, 오늘 두 손 10손가락이 있듯이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추도 예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추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예배라고 붙이지 마라. 뭐 축하는 좋은데 예배라고 붙이지 마라. 함부로 예배 붙이면 곤란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 되면 해맞이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저 여수 어디입니까? 뭐 돌산도 가서 어디 보고 막 그러더라고. 항이랑 가고. 해맞이는 심각한 우상입니다. 태양의 전기를 받고 소원을 빌거든. 소원 안 빈 사람은 어디 바위 앞에 가도 빌고, 남이 했으면 사람이란 게 다 소원을 빌고 싶은 거예요. 아무데나 빌거든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섬겨라, 그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응답이고요.
이 시간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섬기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우상을 두지 마라. 성경은 무당이나 점치는 자나 접신자 죽여라 그래요. 그때는 죽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거 죽이면 안 돼요. 나도 다쳐요. 그러면 한국은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예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신정 국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죠. 그때는 다 죽였어요. 자, 우상을 왜 제기해야 됩니까? 군대 가면은 군복을 입은 순간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군대 규칙을 따라야 되고 상급자 보면 격려해야 되고 그렇죠? 회사 가면 회사의 규칙이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두지 마라. 뭘 만들고 그러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그걸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돈 하면은 돈에 매이고 돈에 닮아가지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문이에요. 애굽에 살 때는 내버려 뒀어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 십계명은 본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해 줬지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돌판을 받아왔어요. 거기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새겨 주신 겁니다. 계명이란 말은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파괴성 그라거든요. 스님들은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장삼 입고 고기도 안 먹고 여자도 없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스님이 내려가고 가서 고기 먹어버리고 여자하고 잠자고 막 이러면 뭐라고 그러죠? 저 파괴성 완전히 중에서 이제 이렇게 깨진 거지요. 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깨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 이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찬양하든 감사하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 성령으로. 누가 여러분을 자꾸 막 헛된 소리 하고 막 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왜? 나는 깨끗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나한테 저런 소리 하는 사람 명예훼손 그러면 그것도 몇 년 징역에 갈 수 있습니다. 막 우리 회사나 가게 이름을 막 나쁘게 욕하고 다니고 막 거짓 소문 내면 어떻습니까? 그 뒤집어 쓰면 안 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죠.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 굉장히 그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라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죠? 부모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고귀한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이 바르게 살고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진급했고 이렇게 잘 되고 굉장히 기쁘죠. 근데 자식이 죄를 짓고 깜빵이나 들어가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창피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자식이 잘못해갖고 망가지고 도망다니고 감옥 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범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잘못하면 주님 보좌 앞에 중보기도 못했처럼 그렇게 하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쁜 시대, 너무 바쁘지요. 뭐가 막 빨라지고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무뎌진 연장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요. 아니,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 삶에서 가장 최고로 고귀하고 성스럽고 축복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안식, 그거 별거냐? 이게 진짜 복입니다. 돈은 공간의 복이에요. 내가 집이 좀 더 커졌어, 땅이 좀 많아졌어, 내가 좀 뭘 많이 가졌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겉에 있는 복입니다. 실제 누리고 내 안에 질적인 것은 시간의 복이죠. 하나님과 시간 갖는 게 좋습니다. 예배하고 임재하고 이 귀한 복, 축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고 참된 안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전에 수를 세면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세야 돼요. 5개 세서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또 펴나가 6, 7, 8.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돈을 준 것처럼 두 돌판 다 10손가락 가졌지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손 10손가락, 두 돌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손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요. 할렐루야.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됐습니까?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진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죠.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도 꼭 좀 크게 하셔야 되고 의식적으로도요. 성경도 좀 크게 읽고 그래야 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내 영혼도 더 새로워지고 그런 겁니다. 안식일 성일이니까 오락하는 날이 아니에요. 공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님 날입니다. 성일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즐거움 얻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성령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너를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네.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십계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뭔 필요해? 그건 필요 없어요. 한국 살면 한국 규칙을 지켜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회사 들은 회사 지키는 거. 하나님 백성은 십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오라가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름을 높여주세요. 야곱처럼 길러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잘난 머리 갖고 또 뭐 말만 하면은 그게 아닌데, 당신의 생각과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머리 갖고 지금까지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다 잘 됐어?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계시로 말씀하셨으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니까 겸손하게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규칙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한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 네 가지가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예배로. 언제? 주일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가장 귀한 걸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냐? 안 갈 수는 없고,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앉아요. 항상 뒤에 앉은 사람 회개하세요. 애기 데리고 꼭 또 뒤로 가. 저는 뒤에 앉아도 애기는 앞으로 보내야지. 이제 새성전은 4층이 없어요. 4층 예배 드는 사람은 이제 황당할 거예요. 가보면, 야, 이거 어째서 4층이 없냐? 우리 모두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설령 세상에서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뭔가 지금 막 이래가지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어디 얼굴 내놓기 싫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은 고쳐주세요. 자꾸 나와야 됩니다. 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용서 받으러 왔어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는 것처럼 그래 나왔어요. 병원 가서 우리가 치료받으러 나왔어요. 의사 앞에 나가야지요. 그가 만져주셔야지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항상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기도 모으고 뜻을 모았으니까 이거 귀한 자리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가 좋을수록, 헌신할수록 성령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땀만 먹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삐죽이는 사람, 또 여기서도 세상 생각하는 사람, 또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고 또 스마트폰 본 사람도 있어요. 가서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되지. 자기만 안 된 게 아니라 남에게도 그것이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구경하면 안 됩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재물에 자기를 올려놔야 됩니다. 남 판단할 것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에게 안식을 주세요. 저에게 평화를 내려주세요. 사제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드리는 게 왜 어려워요? 여기까지 귀한 시간 모인다는 게 정성입니다. 시간 낸다는 게 정성입니다. 교회 나온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귀한 걸음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왔는데 마음을 열고 몸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사랑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 돌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첫 번째 할 일이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관계 시작이 부모 세대지요.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이 없는 거죠. 부르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 다른 흔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공경 중요합니다. 부자 유친이란 말이 있죠. 친근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늘 전화도 드리고 매일 전화 한 번씩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허허, 나는 필요 없어. 용돈 드리니까. 그러지 마세요. 매일 전화해서 잘 계십니까? 생활 전화하면 돈, 요즘 무료통화 전화도 안 들잖아.
마음이 문제지. 그 나쁜 놈이요 그거. 이해가 되죠? 할 말 없어도 잘 계세요, 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시골에 계셔도 괜찮아요. 얼굴 안 봐도 괜찮아요. 그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친해야 돼요. 문자도 해야 돼요. 매달 용돈도 드리세요. 용돈 안 드린다, 나쁜 놈이요 그거. 단돈 10,000원이나 드려요. 고기 한 건 사십시오. 생선 10,000원 정도 드릴 때 5,000원 드려요. 밥 한 끼 자시라고. 내가 세대교회 갈 때는 십계명 할 때 반드시 드라. 살아계셨으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너가 선생님을 드리든지 네 인생에 뭔가 네 멘토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배란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가본 길을 벌써 가신 분 아니야. 외국 가면 가이드 따라가야지. 누구예요?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은 선배님이야. 네 멘토가 있을 거야. 스승이 있을 거야. 드려.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 아멘 안 한 것 봐. 저주받아요. 부모한테 불효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공경한단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귀하게 여기라. 부모님 돈도 없고 늙었고 뭐 힘도 없고 뭐 양론에 넣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양론 보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네 생명이 길 것이니라. 불효자는 다 망했어요. 꼭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고 내가 도덕질하고 내가 나쁜 일하면 얼마나 부모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때는 길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효자 효녀 된다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복이 오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이 효도 효녀 있는 효도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애우고요. 써서 붙여놓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못 사는 나라도 다 가족은 귀하게 하고 부모 공개하고 그래요. 한국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정신머리가 잘못됐어요. 그냥 부모 돈이나 유산이나 좀 받으면 다고 그냥 뭐 이건 살벌하기도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그 모양이라면 그 인간이 어디 가서 못하면 어떻게 믿어주겠어. 그 인간 그 사람도 아니요. 저주받을 놈이지 그거예요. 절대로 불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먹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돼요. 인생 파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원한 부모도 안 되고요. 남을 죽이면 인생 끝장입니다. 정의적인 살인도 안 됩니다. 남 모욕하고 학대하고 모함하고 안 됩니다. 갈수록 인권 존중의 사회가 선진국이 됩니다. 말과 글로 남을 해롭게 하거나 명예를 모독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카인을 보세요. 아합을 보세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없고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됩니다. 건전한 결혼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지요? 유대 백성이 광야에 가니까 제대로 씻었겠어요? 무슨 모욕을 했겠어요? 화장을 별로 했겠어요? 더운 나라 사니까 다 시커멓게 타갖고. 모압에 와보니까 모압 여자들은 집에서만 사니까 훨씬 때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눈이 번쩍 떠진 거지. 그래갖고 모압 여자고 연애질하고 막 같이 동침하고 야단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쳐갖고 수천 명이 죽지요.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내 딸을 누가 성폭행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남에게 성폭행, 성희롱 이건 엄청난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선진국 갈수록 이거 못하게 하지요. 지금 모든 사업장은 연루만 직원이 넣으면
1년에 2번씩 성차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걸립니다. 법이에요.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요. 뭐 말만 요즘 잘못해도 고소하면 걸려 들어갑니다. 아주 고약한 법이 생겼어요.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평생 기도해야 돼요. 모든 남자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요새처럼 유괴죄를 피해야 되고요. 자, 성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 금지하지요. 남의 물건 훔치는 절도범, 돈을 훔치는 거, 남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야지 피해주면 안 되지요. 왜 도둑질할까? 마음의 문제지요. 욕심의 문제지요. 마음속에 세상 것 욕심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겠지요. 성경은 말하지요. 도리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최고의 삶은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퇴했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살만하다고 노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움이 되라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보람 있는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마라. 도리어 뭐 해야 되지요? 남에게 구제하더라. 욕심이 생기고 도둑질 마음 생기면 너는 구제할 사명이 있어. 남에게 자꾸 베풀면 그런 것이 달라진다, 그런 가르침 아니겠어요? 욕심이 생긴다면 구제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고민한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행복은 소유보다 하나님과 관계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짓말 금지죠. 한국은 거짓말 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십계명을 전통으로 받은 서구는 거짓말하면 그 사람 인생 전부가 가짜가 돼버려요. 거짓말 하나가 인생이 다 가짜가 돼버려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돼버리니까 굉장히 그걸 중요시합니다. 예수 증인, 거짓말하면 증인 될 수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항상 바르게 살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 우리가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증인이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발라야 돼요. 전도자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 문둥이 된 사람 많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인간은 죄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흔들립니다. 주님 꼭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말, 좋은 말, 유익한 말 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10번째 계명, 탐욕의 금지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욕심 없으면 뭔 일이 되냐? 왜 욕심도 갖지 말라고 그럴까? 거기 여러분 성경 에베소 4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잊어먹은 사람은 뭐가 있죠? 총명이 없고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무지하고. 하나님 없는 심령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모시면 귀찮아.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뭐 하란 것도 있고 하지 말란 것도 있고, 아이고 귀찮아, 하나님 없이 난 살고 싶어. 하나님 딱 제끼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모든 안 좋은 것만 나와요. 불우, 추악, 탐욕, 시기, 정욕, 음란, 좋은 것이 안 나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아니란 것도 그러고 이거 해라고 그러고 감동을 주시고 평안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딱 없애봐요. 허망해지고 헌 욕심이 들어가고
별별 말도 못해. 날마다 골프 치러 가고 날마다 무슨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러면 잘 살아갔죠. 잠을 못 자. 돈은 많고 없는 거면 왜 잠 못 자? 그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저마다 잠 못 자고 환장할 일이지. 차라리 일하고 잠자는 게 훨씬 좋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그 병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구자예요. 제대로 인간이 아니지. 영이 잘못됐지. 세상에 헛된 욕심이나 막 음란이나 막 안 좋은 것 같고 막 너무 시기하고 이거 품고 사는 인간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욕심과 악한 정욕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십계명 어려워요. 자신 없어요. 누구도 어려운 겁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 꼭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학가다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텔레비하고 바꾸지 마시고 학가다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하면 그만큼 얻어갑니다. 십계명은 못해서 우리가 죄책감 느끼고 불가능해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죄인이라는 고백, 교회에 대해서 꼭 그 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 그냥 수양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 사는 겁니다. 예수님 꼭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필요하지요. 십계명은 행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인간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도 행복하고 정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하신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돌판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꼭 지켜야 될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품고 헛된 욕심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아서 문제가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인되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죄성의 인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해주고, 아버지 그리고 주일날마다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녀들 되게 주옵소서. 이웃을 존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물건도 귀하게 여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헛된 욕심 없이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인간다운 길이요, 정의 사회가 이루어진 길이요,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길이요, 사랑의 세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손과 열 손가락처럼 두 돌판과 열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경건함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다른 건 좀 없어도 하나님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과 수치를 다 씻어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이웃관계도 행복한 관계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은혜 삼아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없이 인간은 헛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 없이 안 되는 인생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성령님 꼭 모시고 살아가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감동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드리오니 받으시고 몸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축복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들을 이루하시고 감동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